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부터 드디어 사도 바울이 주 인물로 등장하면서 이방에 대한 전도와 이방교회 개척이 쭉 기록됩니다. 그 과정은 사도 바울께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나머지 부분이 기록이 됩니다. 13장, 14장이 제1차 선교 여행인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교회사적으로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자원해서 선교를 나갈 뿐이 아니고 드디어 유대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강압적인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장의 소제목을 붙인다면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설교,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와 헤롯의 젖동생 마은행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있는데요. 이건 성경은 항상 그 당시에 중요한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또 똑같은 서열이라면 연장자 순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나바가 원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항상 바나바가 나오고, 사울은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됐죠. 나머지 분들은 그 교회를 세운 분들이고, 그래서 및 사울이라. 그래서 5명 중에 그냥 뒤에 어쩔 수 없이 붙여준 듯한 그렇게 사울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안디옥 교회 일꾼들을 소개할 때에 선지자와 교사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어야 될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사도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어도 선지자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아니냐 할 때 나올 정도인데요. 선지자라는 특성은 교회 성경을 기록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5명을 선지자와 교사들 이렇게 해놨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이 없냐면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전이 됐을 뿐이고 실제로 이렇게 경전으로 교회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방언 통변이 됐든 말씀이 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의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찬송과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당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지자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선지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받았던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한테 신약 성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는 더 있을 수 없고, 대신 선지자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달해서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성령님 안에서 말씀이 풀어지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기도와 예언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오늘은 성령님이 생각하는 일들이 성경을 읽을 때 풀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제 받은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교사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그랬는데, 니게르는 여기서 니그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뜻이죠. 니그로가. 그래서 시몬이면 이제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을 열거할 때 12장에서 이 앞장에서 열거를 할 때에 거기에 또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도 또 구레네 사람이 또 나오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레네 시몬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분이죠. 그 다음에 루기오, 구레네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는데, 젖동생이라는 것은 실제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동생이 아니고 같은 유모 밑에서 컸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분봉왕 헤롯의 유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신분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 신분 버리고 어쨌든 이 어머니의 그런 신앙을 본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교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분례히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신부가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금식할 때가 온다 했는데 지금 금식할 때가 온 겁니다. 이 뒤로 여러 번 금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를 섬겨 그랬는데 이 섬겨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써 있을 때는요. 제사 드린다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섬겨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신약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왔다는 것은 그건 우리 어떤 학설이나 어떤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생각 속에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섬겨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제사 드린다 이런 단어를 신약에서는 주를 섬긴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번역을 신약으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금속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 안수인데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놀라운 것은 여기에 지금 바나바가 제일 높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로 치면은 시무 목사 내지는 원로 목사죠.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 안수를 했답니다. 도대체 누구를 안수할 수 오늘날 자기 담임 목사님을 무릎 꿇혀놓고 성도들이 안수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게 옳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심된 인물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회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중들이 나와서 자기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안수해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가지고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권위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겸손하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는 한 그것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당신 권위 버리시오 이렇게 하면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위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할 때에 교회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자,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출발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오늘도 있죠. 오늘날에도 키프로스라고. 그러니까 안디옥이 내륙이니까 거기서 지중해 해안가 실루기아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왜 구브로로 갔겠는가? 이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아무래도 지형이나 인물, 주변 인물들 통해서 보다 쉽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구약에서부터 민족과 방언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는 사람들한테 먼저 전도하면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주었더라. 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면 당연히 안식일에 전했겠죠. 그들이 모일 때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간 것이지 그래야지 어떻게 설교를 담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많게 논쟁을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쟁으로 반박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일부러 안식일의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고 사도 요한은 항상 이 할례당 문제로 평생을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줬다. 이 요한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나바가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죠. 이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수행원으로 섰으니까 지금 사실은 3명이 간 거죠.
세 명이 이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사역이 나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 예수니까 바자에다 동글베기 치고 그게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 예수. 바디메오 그러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래서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 얘기로는 이제 여호수아의 아들, 헬라어로는 예수아의 아들일. 이름은 예수아인데 예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걸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마술을 하는 가짜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제 이게 또 엘루마라는 뜻은 이제 마술사라는 뜻이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해서 번갈아만 쓸 수 있는 건데요. 엘루마라는 것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건 마술사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든지 했을 겁니다. 데려가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당했던 거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자기 눈에 뭐가 덮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눈에서 껍질이 벗겨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령 충만하면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그 뒤에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마술사와 대결해서 승리함으로 그 위대한 이제 최고의 그 땅의 총독을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설교는 안 나오죠. 영적 대결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서기오 바울이 보고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도를 전했겠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떠납니다. 바울과,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거기다 줄 치세요. 여기서부터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및 바울이라 하고 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성공적으로 사역을 딱 하니까요, 기록자가 바울을 이제 앞세웁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본 뒤에 기록을 했을 테지만 성경의 기록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아주 충실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바울이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은연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안에 바나바와 아닙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밋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해가 얼마나 가고 연수가 얼마 됐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전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밋이 오히려 바뀌었습니다. 밋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뒤로 돌아갔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가 이제 윗지방으로, 터키 지방으로 배를 타고 다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큰 산맥이 있습니다. 몇 개월 걸어야 되는 산맥이 있는데요. 토러스 산맥이라고, 그게 엄청나게도 거기에 이제 산적이 많습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것 때문에 큰 문제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내륙 선교를 가니까 요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에 동행하면서 무엇을 봤는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첫째는 할례당입니다. 할례 받으면서 예수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할례당입니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은 끝까지 할례당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큰 산맥을 보고 또 그동안에 선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건 대접받는 게 아니고 너무나 고생스러운 거예요. 막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또 앞에 토로스 산맥 같은 엄청난 큰 산이 있으니까 겁이 덜컥 나고 그래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원래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할례당들이 돌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요한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 보니까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어도 할례받으라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더라. 좀 이상하다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소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하는 동안에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거기를 들쑤셔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이제 알고 들어가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내륙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도 안디옥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뭔가 안티오코스라는 당시에 그 신구약 중간기의 셀주크 왕조, 헬라 왕조 4등분 중에 하나인 셀주크 왕조의 안티오코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요. 16군데의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웠던 겁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구약을 성경을 우리처럼 봉독한 뒤에 그거에 따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설교문들이 요즘에 뭐 탈무드니 미시라니 미드라시 게메라 토셉타 뭐 이렇게 쭉 유대인들한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회당장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나 외지에서 누가 가르치는 만한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기회를 줬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순회 전도자라는 말 이미 그때 있었는데요. 이제 이들이 쭉 앞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닐 때 보면 순회 전도자 취급을 받습니다. 받을 때에 설교를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설교한 뒤에 받은 돈 액수가 크면 그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요. 그의 설교가 덕망이 있다 해서 높이 사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돈도 받지 않는 설교자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는 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막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볼 때 또 보고요. 어쨌든 지금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로 대접을 하면서 드디어 최초로 이방인에 대한 엄청난 신약의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계속되는데 이 설교를 잘 보면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보는 구약의 관점이 무엇이 있는가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에서 솟은 거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고 그냥 사람의 몸속에서 나온 예수다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예수님을 대입을 해야 유대인들도 알아듣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냅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는 죄인이다. 이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네 죄를 대신 질 사람이 있다. 그럼 동의하지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동의합니다. 자, 믿겠는가? 믿습니다. 그걸로 사형리가 끝나버린다면 과연 그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교나 유교에서 사람들이 비나이다 조상신한테 절하는 것도 다 자기의 연약과 자기의 그런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들어가는, 그것을 일반은총에서 종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었다는 데는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구원과는요 쉽게 흔들립니다. 마치 땅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아주 쉽게 어떤 밖에서 도전이 온다면 제대로 응전을 못하고 바로 그냥 뒤로 후퇴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얘기 안 하죠. 백성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게 창세기 끝이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게 민수기입니다. 네. 여기서 참으시고가 뭐냐면 엄마들의 아기를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아기들 그 기저귀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도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면 유모가 이제 엉덩이를 한 대 탁 때리죠. 이제 똥 오줌 가릴 때 되면 그때 아기들을 보살핀다, 이런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썼죠. 민수기에도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안아서 광야에까지 옮겨놓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보는데요. 헬라어가 굉장히 그 뿌리를 알면 성경 읽을 때 엄청나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은 깨우치고 의사전달하기는 쉽지만 역사성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데는 단어 자체 하나 가지고는 오히려 한문이 그 뜻을 이해가 쉬울 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헬라어나 또는 지금 거기에서 흩어진 여러 가지 그 알파벳을 기초로 하는 언어들이 그 루트를 따라가면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엄마의 속성, 성령님의 도우심, 보살피심, 보혜사 되심,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더라. 이거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구약에 완전히 창세기 한 절, 그래요. 민수기 한 절, 민수기 출애굽기를 합해서 한 절, 그 다음에 사사기가 한 절, 이렇게 하고 딱딱 집약해, 이렇게 해야지 구약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항상 우리 에스라 성경에서 각 성령을 어떻게 가장 간단하게 집약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을 이해도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450년간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에서 여호수아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450년간 걸렸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애굽에서 400년 있었다는 것이 이때도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전쟁은 7년에서 1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공부할 때.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450년이 되는 거지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더니, 이러기 때문에 사무엘 때까지 선지자가 15명이 등장했다. 우리 사사기 할 때 공부했습니다. 사사기에 실제로 등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13명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7명의 업적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 전부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무엘 때까지 사사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그럼 몇 명인가? 15명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거 줄 치세요. 구약에 40년간 사울이 통치했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일 왕조가 120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했다는 얘기는 나오고 또 구약에 뭐가 안 나오냐면 솔로몬이 몇 살에 즉위해서 40년간 통치한데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나오지만 솔로몬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누가나 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집사 누굽니까? 그 순교한 집사 스데반이나 이 사도 바울이 봤던 성경 책이 창세기 책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가 가장 권위가 있고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인의 경전으로 지금 창세기를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수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과 사랑에 대한 묘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성경의 무호성 이런 걸 논박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인간 비평으로 끝나는 거지요. 거기에 어떤 권위를 줘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뭐 근간이 흔들려 이런 일 전혀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런데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그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결론 나온 게 뭐냐?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 그게 사무엘하 7장 아닙니까?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자, 이렇게 해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 거예요. 족보 혈연적으로는 일단.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럼 오셔서 뭐 했느냐? 그가 오시기 앞서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게 요한의 회개 세례입니다. 앞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회개 세례가. 그러니까 이 세례는 구약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을 하고 그렇게 받고 안수를 하니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 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사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뭐 요절 암송하고 성경 암송대회하고 성경 퀴즈하고 난리를 펴가지고 유대인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막 암송하고 선지자 글을 읽고 하면서 이사야서 53장도 막 들들들 외우고 뭐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막 외우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게 성령으로 풀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셨는데. 네. 봐요. 선지자 글을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 말을 외우긴 외우는데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도 선지자의 글에 있지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말을 응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죄를 받겠지만 그 일을 다시 하나님께서 선용하시사 예수님께서 모든 대속을 이루셨다. 그 말이 다 이루어졌다 지금.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첫째, 예수님이 구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다. 두 번째, 그 메시아의 성취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걸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지를 둘로 나눠 가지고 중대지로 이렇게 구분해 설교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나 그거 줄쳐야 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고 스스로 부활하셨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인자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는데요. 인자가 사람을 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야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돌아가셔야 완벽하게 죽은 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스스로 권능으로 일어나셨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까무라친 게 됩니다. 기절했던 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동안요, 완전히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너 완전히 이제 죽어서 완전히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한 게 임무 끝. 그러니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다시 복권시켜서 내 우편,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성자 위치로 복원되게 하겠노라 해서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누가 역사했겠는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님 역사에서 우리가 다시 중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대변을 할 수 없지만 예표적 사건이라는 우리가 유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걸 분명히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했다.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도 이게 그냥 갑자기 이제 사망 후에 어떤 순차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다윗 언약에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 언약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온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됐지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참 나 같은 베들레헴에 그 양 키우는 것을 데려다가 이렇게 10년 연단을 시키시고 왕을 시키다니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참 충성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뜻은 내가 알았다. 근데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그게 다윗 언약 아닙니까? 그때 이미 바세바와 사이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물론 넷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전권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 불륜의 씨가 죽고 나서 바로 이제 회개하니까 솔로몬을 줬다 이렇게 하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아들 넷을 낳는데 막내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또 영특해서 왕위로 세워야 돼서 하느님의 그런 성전 건축일을 맡기고 이렇게 왕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솔로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이름 바꾸지 않았습니까? 또 죽으면 어떡할까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여디디아다. 여호와가 사랑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켜나가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래서 다윗 혈통을 해서 반드시 태어났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제 시편 16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제가 2장에서 설교할 때에 베드로도 이 말씀 인용했다. 여러 군데서 인용했습니다. 예,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왜? 다윗은 묘가 있잖아 지금 썩어서.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 이것을 다윗한테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다윗이 시성이 있어 감정이 풍부해서 자기 안에 주신 말씀이 완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돼서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로 성취된 건 사실은 예수님 때다. 그것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그러고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묵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3일 동안요 썩지 않았나 봐요. 나사로는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나올 때 냄새 많이 난다 그래요. 아니 지금 죽어서 사흘이 지나 냄새까지 납니다.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냄새나고 이런 거 썩은 것을 많이 강조한 걸 봤을 때에 또 예수님은 이 시편 말씀을 봤을 때에 육신이 아마 그 무덤에서 썩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부패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이며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모세율법은 뭐예요? 이거는 모세오경이죠. 창출 내민신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예, 모세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다. 이 내용입니다. 중심적인 사상에. 예, 제가 우리 에스라 성경 모세오경 공부할 때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하나님이니까 거룩이니까. 그래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살 사람을 모은 것이고 레위기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영토를 허락한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의 중심 사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룩이죠. 예, 그런데 구약을 1000년 동안 통 털어도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 레위기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얘기 바울도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 여기 이 사람 줄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다가 예수님을 힘입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다 보면 이게 탁 걸려요. 깨닫기 전에.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또 앞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결론입니다. 그런즉 거기에다 줄치고 결론적으로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쭉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종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즉 이제 지금까지 쭉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첫째 예수님의 메시아가 구약에 성취됐다. 근데 예수님의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대속이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결론이죠. 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너희 미칠까 삼가라. 이거 뭐냐면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주의해라.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들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결론으로 하박국 1장 5절을 갖다 댑니다. 구약으로 결론을 냅니다. 자, 무슨 결론? 이거 그냥 이렇게 읽으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의 결론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에스라 성경원이나 구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아이고 가슴을 칩니다. 왜냐면 이게 하박국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이대로 가면 망한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침략하고 빼앗가고 나라를 없앤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은 지옥불에 간다. 영원히 지옥불에 간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심판이나 지옥을 설교합니까? 성도들이 두려워 떨고 다른 교회로 갈까봐 마음이 불편할까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 지옥 심판 설교를 하면요, 사람이 떠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과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본성이 떠는 겁니다. 근데 거기 다 속기 때문에 성도도 속고 목회자도 속고, 편하고 당근 주고 그냥 쪼그레 뜨고 장미꽃 주고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또 제대로 설교하니까 지금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좀 해줘라. 예.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파가 나타나죠. 그게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배부르고 등 따스운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를 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제는 들었냐? 알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제사 가운데 있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안 돼. 이제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준 예수님의 대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라 이 말이죠. 이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공짜로 주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이제는 너희들이 무슨 양 잡아들고 너희 뭐 금식하고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떤 경건은 이룰 수 있을 망정 그것이 구원의 이제 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이제 있어라 이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평은 해도 됩니다. 근데 비방은 하면 안 되죠. 예. 비방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평은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비평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건전하게 교리와 진리가 지탱되는 거예요. 근데 비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쌈거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반박함으로 강권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에 이미 49장에서 예언된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줄 치세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이자들이 믿는 겁니다. 이자들이.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자들인가? 모르죠.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예정입니다. 예정. 그래서 지금은 다소 교회 비방하고 비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죽이기까지 교회를 반대한 사람인데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강권적으로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집안에 두루 퍼지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으면 기쁨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시대와 동일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양이 확실히 갈라집니다. 좌우가 확실히 갈라집니다. 그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갈라지지 않고 뭐 이러면은 뭔가 그 설교는 진리의 아주 그 원색적인 진리가 선포가 안 된 거죠. 여기도 그렇게 선포되니까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딱 갈립니다. 찬반이 갈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힘 있는 자들은 역시 권력으로 핍박을 하게 되고, 그러자 그 반대로 제자들은 그걸로 인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데,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할 때 나와 있던 구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주옥과 같은 바울의 첫 설교를 봤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스데반의 사도행 7장에 나오는 설교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구약을 통한 지식을 엿볼 수가 있고, 수데반과 바울이 동일한 가말리엘 문해생이다 이런데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지요.